제가 갑자기 그 주제로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잠시 갈등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극한 직업이 무엇일까요? 이제 오늘 종료주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찬양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마도 제일 극한 직업은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라는 몫을 담당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역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긴 합니다. 근데 뭐 그만큼의 정점을 달하는 극한 직업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함은 아니고요. 그냥 인간 세상이 어느 공동체나 늘 어려운 직업군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요즘에 극한 직업으로 여러 직업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기사를 보다가 이 직업이야말로 21세기 후기 근대 사회를 잘 반영하는 정말 극한 직업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직업군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특수청소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얼른 떠오르고 연상되는 것은 입주 청소 정도를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일상의 청소가 아니라 뭔가 전문적으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청소겠구나. 틀린 상상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 특수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수요이면서 그 청소를 하고 나면 일주일 정도는 아예 밥을 못 먹고 한 3개월 정도도 악몽에 시달리는 그런 청소 의뢰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고독사 현장을 청소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점점 늘고 있고, 다른 죽음과 달리 고독사라는 죽음은 보통 금세 발견되지 않습니다. 뭐 짧게는 일주일, 정말 길게는 6개월, 한 달에 거쳐서 죽음이 방치된 그 공간을 전혀 그런 일이 없던 것처럼 청소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죽음의 냄새와 기운과 그 모든 것을 없애는 그 과정이 그냥 기술적으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마주하고 그리고 그것을 청소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늘 그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신적인 혹은 신체적인 고통을 당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한 직업군의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그 특수 청소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유난히 고독사라는 일종의 사회적 현상 앞에서 당하시는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현대, 모던, 근대라는 이 우리의 사회가 앞으로 이 부분을 가장 크게 붙잡아야 하는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과목들 가르치는 과목 중에 현대 문화와 기독교라는 제목의 그 강의를 합니다. 즉 현대, 모던이라는 그 기획의 작동 방식을 주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그 모던이라는 그 작동 방식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혼자, 개인, 단독자, 나 스스로함입니다. 전근대 사회와 비교할 때 분명히 진일보한 인간 문명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전근대, 즉 프리 모던 사회는요, 개인의 자유가 없었죠. 개인의 선택, 개인의 꿈, 개인의 재능, 이런 것들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요구하는 역할만을 운명적으로 수행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런 사회에 비해서 모던, 근대라는 사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개개인의 개성과 재능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그 새로운 사회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사회를 만드는데 기독교가 한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법적으로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바로 그 근대적인 가장 기본적인 사상이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개보학적으로 개신교가 주장했던 모든 평신도,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바로 그 선언으로부터 흘러왔음을 여러분들은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을 만드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를 만드는데 분명히 기독교가 역할을 해온 게 맞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저는 공헌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개인을 얘기했을 때 그 개인은 결코 낱낱의 개인, 혼자만 뛰는 개인, 나만 챙기는 개인, 내 성과만을 요구하는 개인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성과주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후기 근대에는 크리스찬들조차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만 저희가 공동체적으로 모이고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경쟁적인 개인이 되지요. 저희는 언제부터 경쟁적 개인이 될까요? 주일날. 제가 어떤 큰 교회에 그 대예배 설교를 한번 하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다가 그때 알았습니다. 주차장부터구나. 은혜스럽게 형제님, 자매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하고 막 마주보고 사랑하시던 분들이 주차장을 나가시는데 막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막 크락션을 울려대고 차 빼란 말이야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걸 보면서 아, 여기부터는 현대, 근대라는 공간이 작동하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조차도 예배당까지가 사실은 공동체적인 공간이고 그 바깥은 그 근대라는 작동 방식이 굉장히 작동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안타까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작동 방식은 사실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등장했을 때, 그리고 개신교인들이 단독자를 외치고 있었을 때에 다분히 보수적이긴 했지만 영국에서 사회,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을 잘 보았던 토마스 홉스라는 한 사상가, 정치가는 앞으로 올 사회를 이렇게 예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이 내 뒤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영광. 다른 사람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수치. 갑자기 넘어지면 울어버려야 할 상황이고,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 웃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남에게 뒤떨어지면 그것은 비참할 것이고, 계속해서 그 다음 사람을 앞지르면 그것은 죽음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포기해버리는 것, 그것은 죽음이다. 죄송하네요. 제가 읽다 보니까 하나 잘못한 게 있는데 계속해서 앞지르는 것, 그것은 행복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글에서 남겨지는 전달하는 내용은 한 줄로 일렬로 서서 계속해서 달려대는 근현대인의 모습을 이미 예측했다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저희는 그래서 계속해서 한 줄로 달려왔고 한 줄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학생 시절에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직장이 되면은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정규직 안에서도 연봉 순으로 저희는 늘 이렇게 비교 평가를 종으로 평가받으면서 달려오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경쟁은 가열되고 이 경쟁은 무한 경쟁이 되는 거고, 너보다 더 빨리 뛰려니까 우리는 점심시간도 반납하고 저녁시간도 반납하는 거겠죠. 여기에 이화여대 학생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학교에서는 점심을 먹는 학생들을 제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점심시간도 반납하고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그런 수업시간에 어느 순간부터 한 5, 6년 전부터 친구들이 김밥이나 시리얼 봉다리를 들고 수업시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지면 조금 김밥 한 알, 두 알을 먹고 물 먹고, 시리얼 봉다리도 입에 털어넣고 물 먹고, 혹시 교수님한테 혼날까 봐 굉장히 조심조심 먹고 또다시 집중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는 그냥 꺼내놓고 막 먹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막 먹고 조금 먹고 눈치 보면서 먹고의 차이가 아니라 중요한 건 그 밥은 혼밥이라는 거죠. 물론 모든 혼밥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 인간은 자기 혼자 즐길 수 있고 자기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근데 내가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혼밥과 계속해서 쫓기면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혼밥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라는 문명의 이 작동 방식을 설명할 때마다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교수님, 우리는 어디까지 혼자 해야 될까요? 혼밥? 혼영화? 뭐 어디까지 혼자 해봤니? 요즘 이런 걸로 레벨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만 저는 좀 비극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필시 고독사. 이건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혼자 그렇게 달리다가 혼자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자조적으로 과로사 아니면 아사를 하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곳에서 굶어 죽든 과로로 죽든 우리는 혼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후기 근대라는 사회의 작동 방식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를 다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강조했던 개인은 하나님이라는 이 만물을 사랑하시고 모든 생명을 보듬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살아라 뿐만이 아니라 살려라 라고 구원명령을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시는 단독자, 개개인들을 강조했던 것이지, 이렇게 서로 밟히면서 앞사람이 넘어지면 내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닌데도 혼자 행복해하고, 그리고 내 앞에 아무런 뒤통수가 안 보이면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바로 이렇게 질주하는 이기적인 개인을 이야기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후기 근대 사회에서 문명적으로 할 기여가 있다면 놓쳐진 부분, 바로 공동체적 인간이라는 바로 이 핵심어를 가지고 들어와서 다시 문명적 상상력으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럴 힘이 있나요?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 하나님이 이 호모 사피엔스를 만드실 때 다른 모든 생명체와 한 가지 다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머릿속으로 상상해낸 것을 현실로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할 수 있고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요즘을 사는 우리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그 후기 근대인들을 볼 때 우리가 바로 그 창조력을, 상상력을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구조가 너무 커서, 너무 무거워서, 그냥 여기에 눌려서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심지어 크리스천인데도 이런 자조적인 말을 하죠. 이번 생은 망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번의 생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망하면 세컨 찬스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고 2000년 동안 우리의 선배들이 입증했던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전대로 오늘을 살 수 있고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서 기쁘신 제도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간을 단독자로 혼자 뛰는 개개인으로 만드셨을까라는 질문 앞에 저는 창세기를 1장부터 다시 읽자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죠. 바로 이 남녀에 대한 문제는 제가 이제 특강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다른 모든 생명체는 한 번에 암수를 다 만드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암컷과 수컷을 만드시죠. 근데 인간은 왜 하필 아담을 먼저 만드셨다가 시간차를 두고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사실 이 아담을 남자라고 해석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꼼꼼하게 읽으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그 아담에서 빼어내졌거든요.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 아담은, 이런 말은 좀 이상합니다만 자웅동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신학적으로 이게 과연 디펜서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여성의 어떤 특성을 가진 생명체는 태초에 아담이라는 한 사람 안에 있었죠.
그리고 그 여성의 그 여성성을 가진 어떤 생명체를 옆구리에서 빼내심으로써 비로소 이 아담은 남자가 되고, 그쵸? 옆구리에 빼냄을 받은 존재는 여자가 된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그 완벽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트라이 앤 에러가 없으신 분이 왜 그냥 만드실 때 남녀로 만드시지? 그냥 하나의 아담, 사람을 만드셨다가 빼내는 작업을 하셨을까? 더군다나 혼자인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판단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제가 가졌던 저의 답은, 제가 저의 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심정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다만 저의 답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나와 너 사이에 사이라는 신비한 공간을 가지기를 원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이라는 우리나라 말이 있죠. 사이. 이거는 굉장히 신비한 공간입니다. 심지어 사이는요, 하나님조차도 혼자 계실 땐 만들 수 없습니다. 사이는 어떨 때 만들어지냐 하면요, 서로 다른 생명체들끼리 마주 봤을 때 만들어집니다. 마주 봐야 그곳에 빈 공간이지만 너와 나의 관계성이 작동하는 바로 그 사이라는 공간이 드디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깨달음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조차도 우리랑 좋은 사이가 되고 싶으셔서, 좋은 사이를 만들고 싶으셔서 피조물을 만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들하고 매우 다른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창조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이 자연법을 거스르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이 놀라운 능력을 어디에 쓰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명령도 물론 하셨죠. 다른 피조물과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1장에 다스려라 라는 명령을 주시죠. 이 명령은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명령입니다. 히브리어로 라다 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많은 수직적인 문명권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다스려라라고 이야기하신 명령을 오해했습니다. 인간이 제일 우월하구나, 인간이 제일 위에 있구나, 다스림 많이 이용하고 착취하고 짓밟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몇 구절 앞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같이,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다스림같이 피조물들을 다스릴 존재를 만들자. 그게 사람이었고 사람에게 너희들이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일까요? 위에서 올라가서 짓밟는 다스림일까요? 아니면 사랑으로 보듬고 죽어가는 생명을 건지고 살리는 다스림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해석했고, 그래서 저희 학교에 기독교와 세계라는 굉장히 이제 블랙홀 같은 그 교양 필수 과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창세기의 언어를 21세기로 번역해 올 때 보통 어떻게 번역하면 그 다스리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요, 저는 살려라 라는 구원 명령으로 번역을 합니다. 너희는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냥 너 혼자 잘 살아라, 혹은 인간들끼리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인간들이 이 지구를 다 장악해라, 이런 차원에서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너희들의 능력으로 생명체들을 살려내는 문명을 만들어라, 살려내는 제도를 만들어라, 살려내는 삶을 살아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굉장히 다른 성질의 두 존재를 만드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두 존재는 비로소 마주봄으로써 서로의 능력을 합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되면서 이 우리의 지구에 삶을, 생명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거죠. 이게 태초부터 있었던 계시였는데 인류는 5,000년 동안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마주봄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렇게 뒀죠. 이렇게도 마주볼 수 있고요, 우리는 이렇게도 마주볼 수가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그의 마주봄 같은 도움. 자, 여러분들이 돕는 배필이라고 알고 있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에제르 케 네그도, 그의 마주봄 같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옆구리에서 뺐다는 바로 그 표현은 수평적으로 굉장히 권위를 나누는 마주봄을 의미합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존재가 떨어져서 사이를 놓고 마주 보았을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에제르, 도움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아직 마주보지 않아서 그 도움을 이야기할 수 없죠. 이 도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너와 내가 마주보기 전까지는. 근데 그동안 인류 문명 5,000년 가부장제 역사는 이 마주봄에서 남성의 도움과 여성의 도움을 그냥 다 규정해 버렸습니다. 여성의 도움이란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애 키우고 내조하는 삶이다. 남성의 도움은 밖에 나가서 자기를 확장하고 돈을 벌고 문명을 지어내는 거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분명히 수평적이고 둘이 합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낼 수 있는 문명을 분명히 명료하게 계시하셨는데 이걸 해석해온 사람들의 특수한 편견이 우리의 마주봄을 그동안 너무나 왜곡되게 쫄아들게 해석하고 실천해 왔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시절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전 아마 여기서 마이크를 잡고 있지도 못했겠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하니까요. 전 어쩌면 이 우리 후기 근대 사회가 이렇게 고독사까지 끌려가는 이 엄청나게 끔찍하고 무서운 세상이지만 인류 문명을 쭉 놓고 볼 때 가장 성경적인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놀라운 시점에 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이 아닌 바깥의 사람들조차 혼자 이렇게 외롭게 죽어가는 삶이 너무 무의미하고 무섭다고 다들 아우성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힘 안에서 모든 인간은 단독자로 혼자 뛰라고 만들어주신 게 아니야. 우리는 서로 살리고 서로를 돕는 에제르,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주봄으로부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는 그런 비전을 태초에 받았어. 바로 이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내고 사건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진다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크리스찬적인 비전과 힘에 동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친구가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지만 2011년인가요? 연대를 자퇴했던 장혜영이라는 학생을 기억하는데요. 저는 그 학생의 마주봄이 굉장히 크리스찬적인 마주봄이면서도 후기 근대 문명을 극복할 수 있는 귀한 마주봄의 사건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장혜영이라는 친구는 그 1살 아래에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동생과 함께 살았었습니다. 혜정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둘이는 단짝 같았고 말 그대로 마주봄을 통해서 좋은 사이를 만들어갔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혜영이는 머리가 좋았고 똑똑했는데 혜정이는 발달장애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걱정했습니다. 이런 경쟁사회에서 저 둘이 계속 저렇게 붙어 다닌다면 둘 다 망하겠구나. 그래서 혜영이가 중학교 가던 해에 혜정이를 강제로 시설로 보냈죠. 슬펐지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대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달려야 하니까.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열심히 달려서 능력자가 되고 내가 세상에서 우뚝 독립적으로 선 다음에 동생을 도우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달리던 어느 4학년쯤이 되던 시절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 하지만 자퇴서 내용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할 대상과 사랑할 방식을 선택할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납니다. 아마 이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퇴서를 내고 시설로 가서 동생을 데려오죠. 그리고 둘이 같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갑자기 학교에 자퇴서를 내고 회사에 사직서를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광고 시간에 말씀하셨던 일주일에 3번이었나요? 일주일에 3번에 한 번에 2시간 이어도
그건 충분한 마주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혼자 질주하던 삶 어느 한가운데서 갑자기 멈춰서고, 그리고 옆 사람을 마주 볼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을 갖는다면, 그렇다면 그 길이나 헌신의 양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부족하다고 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가 자기의 소유의 반을 나눠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질서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야, 반 가지고 되겠냐? 더 써.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자발성이고 나눔입니다. 바로 그 나눔은 너를 세우고 건설하기 위한 나눔이죠. 왜 구원일까요? 삭개오네 집에. 삭개오가 돈을 쓰는데 바로 주인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 삭개오의 집 오이코스는 많은 사람들이 건설되고 살아나고 그리고 생명이 풍성해질 것을 예수께서는 아셨기 때문이죠. 사실 이것이 태초부터 사실은 예수님이 살아내시면서 비전으로 주셨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외부에서 크리스찬의 이름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내는 그 젊은 청년을 보면서 부끄러움과 더불어 일종의 자극까지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동생과 더불어 우쿠렐라라는 악기가 있죠. 조그만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하나 지어서 부르는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제가 따라 부를 수는 없고요.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후기 근대의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꿈을 담고 있는 노래 내용이었습니다. 노래 제목이 이렇습니다.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죽임 당하지 않고 죽이지도 않으며 굶어 죽지도 않고 굶기지도 않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이를 먹는 것은 두렵지 않아 상냥함을 잃어가는 것이 두려울 뿐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 흐르는 시간들이 내게 말을 걸어오네. 랄랄라 랄랄라 라라랄랄랄라. 거기는 제가 부를 수 없고요. 저는 이 젊은이의 이 노래 가사 속에서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도전해오는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소박해요. 그냥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살아내는 것,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 생존이라는 키워드가 우리 삶 속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나의 생존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입니다. 이 장혜영이라는 학생을 인터뷰한 어떤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물었어요. 하지만 이 도움은 일방적이지 않나요? 똑똑하고 능력 있고 건강한 당신이 동생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주는 도움인데 당신은 억울하거나 속상하지 않나요? 그때 이 학생이 이렇게, 그때는 학생은 아니지만 그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저는 제 동생을 마주 볼 때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걸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늘 깨달아요. 그 동생은 저를 늘 자라게 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지으셨고요. 그 다름은 결코 평가의 시선이나 평가의 잣대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름을 가진 우리들이 마주 보았을 때에, 그리고 서로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서로가 읽었을 때에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다름들은 사회 공간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놀라운 비전이면서 간 떨리고 살 떨리는 임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결코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살아내기 전까지는 이 땅에 드러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셔야만, 그래야 우리의 그리스도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부여해 주신 삶에 충성된 그런 삶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창천교회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늘 교회를 향하여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 서로가 함께 서로를 건설해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번역은 덕을 세우다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게 덕을 세우라고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헬라어 원어는요, 오이코도메오 동사의 부정사형인데요. build up, construct, 건설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너를 건설해라, 서로를 건설해라. 상대방을 건설하는데 그 건설함이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인 곳, 그곳이 교회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태초부터 사도 바울까지 성경을 일맥상통하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계속 서로 마주보고 서로를 건설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마주보의 주체들은 개인이어야 합니다. 온전히 서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사이 공간에 건강하게 뛰어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라는 공간은 그리스도의 공간입니다. 나의 공간도 아니고 너의 공간도 아닙니다. 그 공간을 누군가가 독점하려고 할 때 그게 독재가 되는 것이고, 그게 가부장제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반하나님적인 제도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바깥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몫만큼 질주를 잠시 멈추고 옆 사람을 마주보고 그리고 마주본 그 사람을 건설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예,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태초부터 저희들을 사이 존재로 불러주시고 서로의 다름으로 서로를 건설하는 그런 능력을 부여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지금 사라진 바로 그 사이의 능력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시 불러오고 우리의 삶과 제도 속에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이 창촌교회 청년부 청년들 하나하나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